성경 보존에 관련된 역사에 대해서 오늘은 역사적인 부분을 보도록 할 텐데 한 시간에 하는 건 아니고요. 성경 보존 혹은 변기의 역사 몇 시간을 걸쳐서 역사적인 과정을 보면서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봅시다. 성경 보존 변기의 역사.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영감에 대한 말을 했는데 좀 더 할게요. 영감에 대한 말을 자꾸 해서 좀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아마 약간 오해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랬어요. 성경이 한 단어 하나까지 다 영감됐다는 말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감을 말할 때 이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들한테 역사하실 때 말이에요. 어떻게 의지를 딱 결박시켜가지고 무아지경에서 막 썼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저자, 성경 기록자들은요, 인간 기록자들은요, 자기의 사고와 판단 가운데 기록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영감으로 역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전서 후서 공부했잖아요. 공부할 때 보면은 전서후서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 막 책망하거든요. 사도의 권위로서 책망하는 거예요. 사도의 권위로서 가르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르치고 책망도 하고 옳은 길로 이끄는 거예요. 정말로 교사의 자세로, 부모의 자세로, 선생님의 자세로 정말 이 애정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리로 책망, 훈육하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죠. 다른 서신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해진 역사도 과정을 서술했어요. 역사도 과정을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서술했다고요. 역사책이에요. 또 어떤 내용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 빌립보서나 에베소 같은 경우는 직접 친필로 기록했지만 로마서 같은 경우는 대필자를 통해서 했는데 로마서 16장 25절에서는 이걸 기록한 나 터티오가 문안하노라 대필자가 자기 의견도 쓰고 있어요. 막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게 되면 저 사람들이 어떤 무아지경에 빠져서 기계처럼 이렇게 구술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고와 판단 속에서 기록한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영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에서 영감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록했을 때 자기는 자신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썼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 한 단어 한 단어까지 개입해 주시고 그분의 말씀임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감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 축자영감서를 말하게 되면 글자 하나하나까지 다 영감받았다라고 말할 때 일반 제도교회나 이런 반대쪽에서 있는 분들은 야 너희들 말이야 축자영감서 주장하면서 어떤 기계적으로 의지도 없이 이렇게 기계처럼 부처럼 썼다고 말하냐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록물들에 영감을 주는 거예요. 기록물들. 그래서요, 영감이란 말을 할 때 영감은 사람이 아니라 기록에 대해서 영감을 쓰는 거예요. 바울이 영감받은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가 영감받은 성경인 거예요. 기록물에 대해서 영감을 말하는 거지 그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솔로몬이 성경을 3권 기록했잖아요. 잠언, 전도서, 솔로몬의 노래.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그렇게 훌륭한 사람, 처음에는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배교하고 그랬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성경을 썼다.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썼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통해 성경을 써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 기록에 있어 영감이 있는 거지 솔로몬 자체가 영감받은 사람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언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언한 모든 것들이 성경인 게 또 아니에요. 기록된 것만 영감받은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요, 모세나 선지자들 이분들이 수많은 설교들을 했잖아요. 그 설교들 모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설교들일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기록된 내용만 영감받은 성경인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사복음서 이만큼밖에 없겠어요? 도대체 요한복음 끝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다 기록하면 세상에 그런 책들을 다 둘 도서관이 없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행적, 그분의 설교는 더 많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말씀 자체가 영감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영감이라고 말할 때는요, 기록된 부분에 대해서 영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그 성경 말씀보다 주님의 발언이 더 떨어진단 말인가? 그런 말은 아니고요.
당연히 하나님이신데요. 그런 게 아니죠. 동일하단 말이에요. 동일하단 말. 지금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하신다 한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얘기죠. 자, 사도들은 마찬가지. 사도들 설교한 수많은 내용들, 바울이 많은 내용 설교했잖아요. 그게 다 성경 아니에요. 심지어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 이외에 다른 글도 썼어요. 하지만 그거를 성경이라고 안 해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이 그 39권의 39, 27, 그러니까 66권의 이 성경에 대해서만 영감 받았다고 우리가 믿고 가르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록된 것들을 영감 받았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 이제 스크립처라 그러잖아요. 성경을 영어로 스크립처. 스크립처는 스크립트라는 말인데 스크립트는 기록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책 내에 바이블이란 말이 안 나오는 거 아세요? 바이블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 없어요. 성경 본문 내에. 성경 내에서 성경이라고 말하는 건 전부 다 스크립처를 말해요. 바이블이란 말은 뭐냐면 바이블은 책이란 뜻이거든요. 책. 헬라어로 비블로스라 그래가지고 비블로스가 바이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성경의 모든 책들을 이렇게 모아놔서 한 권이 된 걸 바이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바이블은 책,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 통용되게 둘 다 성경이라고 이제 표현하긴 하지만 성경 내에서 성경은 스크립처라고 말합니다. 기록물이면 기록물. 영감은 성경 기록에 들어있다 할 수 있어요. 이거 강조하는 것은 성경 보존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원본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했어요. 이건 원본에 대한 말이에요. 처음에 성경을 기록할 때 원본이잖아요. 최초의 원본. 최초의 원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면 두말할 래 없이 명확해요. 이런 성경 보존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보존에 들어가면 또 사람들의 견해가 달라지는 거죠. 보존에 특히 이제 지난 시간엔 사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드리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하실 때 디모데가 봤던 그 성경은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본의 내용들을 똑같이 베끼기만 한다면 그것을 어디에 베꼈든지 간에 그 자체가 내용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이다. 사본도 성경이다. 사본에도 영감이 그대로 전수됐다라는 말을 했는데 오늘 번역에 대해서 말할 때 번역에 있어서 영감. 번역에 있어서 영감을 말할 때 사람들 이제 주로 이 주제는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은 요 말할 때 하는 말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은 영감받은 성경이다라고 이제 킹제임스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이 그렇게 말을 꽤 많이 해요. 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걸 기억할 거예요. 결과적으로 영감 있는 성경이 내 손에 있다 그 말이지. 킹제임스를 번역하는 그 학자 54명의 학자들이 별도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번역했다는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원래 있는 원본에 있는 그 내용들이 그대로 전수되어서 번역됐기 때문에 내 손에 있는 이 성경은 영감받은 성경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번역본 자체의 영감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다 이 말에 대해서 서로 이제 논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이러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 내에서 번역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42장 보게 되면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오잖아요. 왔을 때 처음에 요셉은 자기가 요셉인 걸 알리지 않았죠.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집트 말로 말하고 통역을 통해 말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셉이 말할 땐 이집트 말로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 기록에는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지금 한 거지만 원래 모세가 기록된 히브리어니까. 이집트 말로 말한 걸 히브리어로 기록했네? 번역한 거잖아. 그러니까 번역도 영감이 있어 라고 이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또 바울이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27장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잡혀갑니다. 잡혀갈 때 군중들 앞에서 히브리어로 설명합니다. 히브리어로 설명하는데 사도행전 기록은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히브리어로 말한 걸 헬라어로 기록했으니까 번역해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을 영감받은 성경이니까 번역도 영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구절을 인용을 해요. 또 어떻게 말하냐면은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신약 성경에 구약이 많이 인용되어 있잖아요. 많이 인용되어 있는데 그 인용된 내용들이 구약은 히브리어니까 히브리어를 옮겨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번역된 거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 영감 받았으니까 번역도 영감이 있다. 그러니까 번역에 영감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봅니다. 이것을 번역에 영감이 있다는 개념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기록한 것 자체가 영감인 거죠. 요셉이 말한 게 영감이 아니고요. 모세가 그 내용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할 때 요셉이 말한 그 기록물을 도서관에 찾아가지고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해야지 이렇게 쓴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그 말을 하나님 영감 속에서 썼단 말이에요. 그럼 기록한 그 자체가 영감인 것이지 번역의 개념이 영감이라고 말하는 때 이 구절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 구약을 신약에서 인용할 때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성경 기록자들, 그 베드로나 마태나 기록할 때, 마태가 마태복음 기록할 때 히브리어 구약 성경 보면서 하나하나 이걸 이렇게 번역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기록하는 것 자체가 영감 받아서 기록한 거라고, 하나님 영감으로 기록한 거라고요. 기록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시편 몇 편에서, 그때 장절 구분이 없으니까 시편에서, 잠언에서 딱 말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성경 어딘가에 기록되기를 하고 쓰기도 해요. 이건 찾아보면서 썼단 말이 아니거든요. 히브리서든 골로새서든 로마서든 기록할 때 자체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역사해 주신 것이지 어떤 번역하는 개념으로 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번역의 영감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기록한 최초의 기록 자체가 영감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더 좋다고 봐요. 그래서 번역할 때 영감이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중 영감이라고 말해요. 이중 영감. 처음에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했는데 이걸 번역할 때 하나님 또 영감을 주셨다. 이중 영감. 킹제임스 성경 번역할 때 영감을 주셨다. 이중 영감. 근데 이중 영감은 틀린 말이에요. 사실상 킹제임스 주의자들도 이중 영감서를 직접 주장하진 않아요. 않고 반대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을 이제 비판할 때 너희들은 번역글을 영감받았다고 주장하는구나, 너희들 이중 영감 주장하는구나 이렇게 비판할 때 하는 말이지, 실제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극단적 킹제임스 주의자들마저도 이중 영감 자체는 설명을 안 해요. 이 말을 자세히 들은 이유는 번역에 있어서 영감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성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비교해가면서 저기 헬라어 사전 찾아서 번역한 것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 기록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기록을 한 거예요. 때때로는 구약 인용이 구약에서 인용과 좀 다르게 인용되기도 하잖아요. 바꿔 인용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그 기록 속에서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주님께서 영감 있게 주셔가지고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에 영감받았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 킹제임스를 번역할 때 번역하는 과정에 별도의 영감이 들어간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요. 올바로 번역하게 되면 원래 영감받은 그 내용이 그대로 전수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 영감받은 내용 자체가 그대로 전수가 된다. 번역할 때 별도의 영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극단적 킹제임스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말을 가만 듣다 보게 되면 결국 전부 저걸 주장할 때가 있어요. 번역 과정에서 주님이 역사해 주셨다까지 말하면 관계없는데 번역 과정에서 원본보다 뛰어난 어떤 계시로서 영감을 주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하도록 말을 하는 거죠. 그건 아니죠. 올바로 번역했기 때문에 원래 영감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1.16도 얘기하고 한 단어 얘기하니까 원본에서 하나님께서 한 단어까지 신경 써서 영감으로 주신 그 단어를 왜 번역할 때 그걸 빼냐? 안 된다.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언어의 특성이 다르잖아요. 특히 같은 서양 언어끼리는 좀 비슷한 게 있지만 서양 언어와 동양 언어는 체계 자체가 확 달라버려요. 그래서 모든 전치사를 다 번역할 수도 없는 거고 모든 접속사를 다 번역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어문학적 문장 구성 요소까지 모두 번역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어문에서는 전치사 하나도 영감받은 단어 맞지만 그 말을 우리한테 가져올 때는 그 말을 우리한테 번역할 때 가장 적절하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말이 영어에서 있는 것과 똑같지 않은 문장 구조 자체가 다르죠. 만약 구조 자체까지 똑같아야 된다면 우리는 번역할 때 태초에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말에 맞게 하되 원래 주어진 그 말씀이 그대로 전달이 된다면 그것이 영감이 전달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수용 언어의 문법에 맞게 올바로 번역된다면 그건 영감받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영감받은 성경인 것이고,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영감받은 성경이에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 번역할 때 별도 영감 주었단 말이 아닙니다. 영감받은 성경을 그대로 전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감은 최초의 원본 한 200년 사이에 끝나버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세대에 그분의 뜻이 그대로 전달이 돼야 돼요. 이거는 모든 언어에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강조드렸고요. 오늘은 그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역사의 오늘은 초기 부분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간략하게 이렇게 봅시다. 구약 성경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하셨잖아요. 기록하셨어요. 기록하신 것을 이제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레위인들이 보존을 해요. 서기관들이 보존을 합니다. 서기관들이 이제 보존을 하고 쭉 이제 내려오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필사본들이 생기는 거죠. 원본 하나만 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신명기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 가운데 왕을 세울 텐데, 왕이 세워지면 이 책 한 권을 베껴서 머리맡에 두고 항상 읽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필사한다는 것은 초기부터 있었던 거죠. 다만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필사가 보편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있지 못했지만, 그러나 필사는 계속 되었고요. 역사상 많은 필사본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교회사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초기 번역본들도 생기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 이미 번역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치 않아요. 구약에서는 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까지 번역 성경에 다 있진 않았을 거예요. 부분적으로 누군가가 베꼈을 수는 있겠지만, 번역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번역 성경을 말하진 않아요. 보통 72년 얘기하는데 그거는 오늘 다룰 주제는 아니지만 그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구약 성경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라틴어 성경이죠. 이런 가운데 이제 히브리어 필사본들을 가지고 원문들이 만들어요. 여기서 원문이라는 말은 최초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본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로 딱 집약을 시킨 것을 원문이라 그래요. 본문이라고 말하겠죠. 텍스트라고 말하는데 여러 사본들, 그러니까 사본들 보고도 어떤 사본은 한 구절만 있는 사본도 있고요. 어떤 사본은 몇 장이 들어있는 사본도 있고, 어떤 사본은 책 전체가 들어있는 사본도 있어요. 이런 사본들 보니까 책 전체에 있지만 부분적으로 빠져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본에는 그 부분이 들어있어요. 이런 걸 차곡차곡 하니까 한 책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모아진 이제 한 책이 된 형태를 원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문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소러 원문, 마소러 본문이라 그래요. 마소러 본문도 여러 판본이 있지만 저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아져 가지고 번역될 때 킹제임스 성경 혹은 다양한 언어의 번역 성경들이 만들어지고, 그 중에 하나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되는 것이죠. 구약은 저렇게 전수가 돼요. 신약 같은 경우는요, 역시 사도들을 통해 기록이 되죠. 신약은 레위인들, 서기관들이 아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보존이 됩니다. 역시 다양한 필사본들이 만들어지고요. 초기 번역본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는 가운데 표준 원문이라고 또 만들어지죠. 이때 아까 마술 원문처럼 여러 사본들을 모아서 이제 편수하니까 한 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원문, 표준 원문. 근데 표준 원문도 판이 여러 판이 있어요. 텍스트서 리셉투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간단히 TR이라고 말하죠. 이제 우리 쪽에서는 표준 원문 그러지만 대부분은 공인 본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관계없어요. 어떻게 말해도. 이 본문, 표준 원문이 딱 형성됩니다. 이 구체적인 면은 다음에 또 설명드릴 텐데 오늘은 간략하게만 봅니다. 그래서 표준 원문과 또 번역본들을 가지고, 여러 사본들을 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완성도 있게 번역이 된 것이고요. 또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또 원본들을 통해서 다른 여러 언어들의 이제 바른 성경들이 보존되는데 우리 성경도 그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설명은 간단하게 들었지만, 도식은 간단하게 했지만 이 사이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갈 겁니다. 이 중에 변개 내용도 들어가고요, 보존 내용도 들어가고요, 얼마나 많은 성경들이 나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보존을 위해 피를 흘려갔는지도 나오게 될 것이고요. 중세 시대는요,
성경 한 권이 마을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카톨릭이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카톨릭이 그리스도인들 죽이러 왈덴스 그 폴리시안 이런 교회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거든요. 쳐들어가면 마을은 쑥대밭이 돼도 성경을 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꼬마 아이한테 이거 가지고 저 건너 마을로 가라. 넌 살아야 돼. 네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보존도 하고 했단 말입니다. 정말 피해 역사를 말하게 되면 한이 없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한테까지 오게 된 성경인데 너무 소중하죠. 자, 성경 이렇게까지만 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켜주셨어요. 문제는 항상 어디에나 반대 세력이 있기 나름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만드셔가지고 온 세상을 그분의 의로운 피조물로 가득 채우시고 싶으셨는데 사탄이 등장한 것은 망쳐버렸잖아요. 물론 망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또 주님이 또 이제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과정이 여전히 펼쳐지지만 어쨌든 마귀님께서 대적하잖아요.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 보존을 쭉 말하니까 사탄의 성경 변개했다 얘기하니까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탄이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한들 어떻게 성경을 변개시킬 수 있냐라고 반문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탄이 변개를 시켜요. 이 하나님이 보존을 못하시도록 변개시킨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보존시키는데 사탄은 사탄대로 변개된 모조품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변개시키지 못하죠. 그분이 보존하시니까. 다만 모조품을 만드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변개된 성경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성경 변개에 대해서 간단히 볼 때요. 자, 보존과 변개를 볼 때 우리가 이 지도를 아시면 좀 유익할 것 같아가지고 지도 한 장을 그려봤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다른 거 다룰 때 많이 봤던 그림이죠. 가운데 지중해 파란 부분이 지중해고요. 하얀 부분이 이제 땅입니다. 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요 부분이 요단강 사해바다 이스라엘이고요. 밑에 삼각주가 나일강이니까 여기가 이집트가 되겠죠. 북쪽에 터키가 되겠고 왼쪽이 그리스가 되겠고 로마가 끝에 잘렸네요. 예, 좋습니다. 딴 거 다 말고 두 도시만 기억합시다. 안티옥이라는 도시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시리아 안티옥입니다. 안티옥 하게 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보게 되면 안티옥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어요. 다른 데도 그리스도인 말했지만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게 바로 안티옥이에요. 그만큼 안티옥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요. 당시 고대에 그러니까 이제 교회사 초기에 복음 전파에 중요한 교두보가 됐어요. 사도 바울도 안티옥 교회를 중심으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닌 거죠. 수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모교회인 안티옥 교회로 돌아와요. 이렇게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그 다음에 로마로 붙잡아서는 이제 못 오지만은 그만큼 안티옥은 복음 전파의 상당히 중심지였고 알렉산드리아는 다릅니다.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인데 알렉산드리아라는 말은 헬라식 명칭이에요. 헬라식 명칭.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집트를 침공합니다. 이집트를 침공해서 이집트를 헬라화된 이집트를 그리스화 시켜버려요. 그리스화시킨 도시들을 몇 개 만드는 거예요. 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예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여러 군데 있어요. 알렉산더가 자기 이름으로 만든 도시라서 알렉산드리아란 말인데 많은 알렉산드리아 중에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가 제일 유명해요. 이곳이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이집트 왕국으로 분열해가지고요. 헬라 문화의 중심이 어떻게 말하게 되면은 그리스 헬라 문화보다 더 융성하게 발달된 게 알렉산드리아 헬라 문화예요. 그런 곳인데 이 두 도시를 왜 비교하냐면은 안티옥은요 복음 전파의 중심지였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알렉산드리아는 철학 사상, 헬라 철학의 중심지예요. 물론 이제 그리스 아테네 이런 데도 헬라 철학 중심지긴 하지만 지중해를 건너서 알렉산드리아. 말하자면 뭐죠? 유럽인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왔잖아요. 유럽의 전통적인 서양 사람들의 동네지만
아메리카가 새로운 유럽 사람들의 동네가 됐죠. 그와 마찬가지로 원래 그리스 철학은 그리스 지역인데 이 사람들이 바다 건너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이집트로 건너와가지고 새로운 헬라 문화가 정착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살기 좋게 만들었거든요. 프톨레미 그 이집트 왕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헬라 철학의 중심지가 되어버립니다. 안티옥에서는 성경을 봐도 문자적 해석을 했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성경을 우화적 해석, 비유적 해석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그리스에서 좀 요 설명을 드리면 좋겠어요. 그리스 아테네 있지 않습니까? 아테네 하면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알죠? 그리스 로마 신화 옛날 사람들은 정말 그 신화를 믿었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근데 올림푸스 산에 뭐 신들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올림푸스 산이 신화적 산이 아니라 물리적인 산이거든요. 올림푸스 산에 가도 신들이 없어요. 자기들도 생각하고 아니겠어요? 뭐 제우스가 어떻고 헤라가 어떻고 생각했는지 그 신화를 알았는데 또 그 신전에서 숭배도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신이 없어요.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 신들에 대한 신앙이 사라지겠죠. 그렇죠? 신들에 대한 신앙이 사라지고 대신 신화를 비유로 해석합니다. 신화를 비유로 해석해요. 뭐 어떤 신이 누구에게 불을 갖다 줬는데 이 불 때문에 어떻게 됐다 말하잖아요. 불 때문에 저주받고 불 때문에 인간에게 유익해주고 이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대신 그들은 이것을 비유적 신화로 인식을 해가지고 철학사상을 접목시켜요. 자,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헬라 철학에 심취했던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볼 때에 에덴 동산이 어디 있어? 없대? 바블론 지역 아무리 가도 에덴 동산이 없잖아요. 없어요. 무슨 선악과를 보고 사람이 이렇게 죄인이 돼? 이거는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니고 신화야.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신화긴 신화되 어떠한 교훈이 있어.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 철학을 바라보던 이건 이제 전문 용어로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그럽니다. 우화적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비유적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신화를 바라보는 비유적 해석을 성경에 접목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커다란 사회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형성하고 있으니까 또 기독교인들도 생기겠죠. 그래서 그 헬라인들의 우화적 사고방식이 그 배교한 유대인들의 우화적 구약성의 해석 방법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해석이 초기 알렉산드리아 기독교인들에게 그 해석 방법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스 신화를 사실로 믿지 않고 비유로 믿어서 교훈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성경을 비유적으로 보면서 교훈으로 받아버리는 이러한 이상한 사고가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기독교의 모습이었어요. 알렉산드리아 당시에 기독교가 꽤 컸거든요. 이미 지금 당시라는 것은 AD 3세기를 말합니다. AD 200 몇 년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로 말하면 박해 시대를 말한 건데 뭐 스머나 시대, 뭐 퍼가모 시대 이럴 때 말합니다. 이때 이제 기독교가 크게 융성됐지만 이 안티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파를 위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들은 철학 사상에 물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 말하기도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티옥에서는 성경도 바른 성경이 보존되었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성경이 변개되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성경을 사실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성경을 영감받았다고 믿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어차피 영감받지 않았는데 현대에 맞춰서 말을 바꾸면 어때요? 영감받지 않았다면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은 영감받은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 때때로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는 안 가도 보존을 시켜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보면서 이해를 하죠. 이해가 안 된다고 바꿔버리면 안 되잖아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그런 짓을 했어요. 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중요했기 때문에. 헬라 사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헬레니즘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성경 변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대표자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오리겐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리겐. AD 184년에서 254년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2세기, 3세기 사람이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사로 말하게 되면은 로마의 기독교 박해기 사람이에요. 박해기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박해받았어요. 오리겐도 박해받고요. 감옥에 갔고요. 순교라는 거대한 거창한 글도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리겐을 카톨릭 쪽에서는 성 오리게네스라고도 불러요.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가와 정반대되는 평가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냐 간단히 보게 되면 성경의 비유적,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의 비유적 해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담과 이브, 그건 역사도 사실 아니야. 다만 그리스 신화처럼 일종의 신화인데 이 신화라고 버릴 수 없는 게 나름대로 참 가치가 있네. 역사의 원형을 제공해주고 우리의 도덕률을 제공해주고 인간사에 대한 어떠한 형태를 제공해주는 아주 좋은 신화야.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아브라함 이야기, 또 신화예요. 신화가 아니라 그렇게 본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카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진리를 찾아 나서는 구도자의 여정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한 거예요. 요나서는 역사가 아니다. 다만 요나가 꿈과 환상 속에서 기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그 어떤 보편적 진리를 제공해주는 책이다. 이런 오늘날 수많은 자유주의자들의 신학 사조가 모두 알렉산드리아, 오리겐, 그 앞서 헬라 철학을 이렇게 우화로 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이제 오늘날까지 유지된 것을 이제 이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으니까 육체적, 실제적 부활도 믿지 않는 거죠.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기독교와 그리스 철학을 융합시키려고 했었어요. 실제로 오리겐에 대한 이제 백과사전 평가들 보게 되면 나와요. 오리겐은 기독교와 헬라 철학 사상을 융화시킨 초기 기독교 변증법의 대부격, 아버지격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좋은 의미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정말 나쁜 의미인데 그걸 그렇게 봐요. 아까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경 설명하면서 이해가 좀 되시죠? 세례를 받아야지 중생한다, 거듭난다. 요거는 오리겐 다음에 100년, 200년 정도 후에 어거스틴. 그 200년 정도 지나고 카톨릭에 이제 형성될 때 그레고리 등등 이런 사람들이 쭉 가져와가지고 오늘날까지 카톨릭 및 많은 개신교회들의 잘못된 정통교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침례를 말할 때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 침례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침례는 갑자기 침례 요한 때 갑자기 등장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역사적으로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뭐가 있었나 봤더니 유대인 중에서 에세네파라는 게 있습니다. 에세네파의 이 그 유적들을 보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물 정결 예식이 있었어요. 여기서 침례가 나왔나 보다. 구약 성경에 정결례 있죠. 물로 씻는 예. 이게 침례 예인가 보다. 다양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침례를 주신 이유가 요한이 줬던 침례의 이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침례의 이유, 신약성경 교회 시대에 주신 침례의 이유, 어떤 침례도 죄사함을 위한 침례는 아닌 거예요. 물로 죄를 씻는다가 아니에요. 심지어 요한이 준 침례도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한 증거로 침례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지, 나 회개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지, 물에 들어갈 때 물의 어떤 신비적인 영향력 때문에 내가 죄가 씻겨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초기의 세례 침례에 대해서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초기부터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의 변개에 작용했던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약 성경의 외경들, 카톨릭 외경을 영감받은 책으로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카톨릭에서는 외경을 성경으로 취급하잖아요.
제2경전, 그 제2경전이라 그러죠. 뭐 자기네들은 성경으로 취급하는 거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 초판, 맨 초판, 1680 초판에 외경이 들어가 있으니까 킹제임스 성경에도 외경 들어가 있지 않냐라고 말하는데, 킹제임스 성경의 초판은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마치 부록처럼, 우리 주석 성경 부록 있잖아요. 부록은 성경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록처럼 집어넣었어요. 하지만 금바주도 두 번째 판에서 빼버린 거예요, 외경을.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외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구약 성경에 별도로 넣었어요. 근데 카톨릭 공동 번역 같은 데 보게 되면 외경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사이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사이사이에 있단 말은 뭐냐면 그것도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으로 믿는단 말이죠. 오리겐은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카톨릭적 사고를 가졌고 여호와 증인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고, 완전 부인이 아니라 이제 격화시켰고, 그런 내용들 많아요. 윤회와 환상까지 인정했다고 하는데 그리스 철학자들이 사실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을 너무나 존경하는 스승으로 인정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사상들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욕주의. 그리고 AD 250년에 데시우스 박해 때 로마에 커다란 10개의 박해가 있었거든요. 데시우스 박해 때 이때 죽진 않고요. 투옥됐다 풀려났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박해를 받은 초기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평가가 받는 거예요. 요하나 때문에. 이 사람의 대표적인 업적은 뭐냐면 헥사플라라는 성경을 썼는데요. 헥사플라 뭐냐면 육란 성경. 육란이 무슨 말인가 하면 6개의 칼럼. 여러분 한영 성경 보게 되면 옆에 한글 영어 있죠, 이렇게. 한글 영어. 이것은 이란 성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2개의 칼럼으로 되어 있다고. 육란 성경은 6개의 칼럼으로 되어 있던 대역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제1라는 히브리어 원문이 들어가 있고, 제2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게 들어가 있고, 3란, 4란, 6란은 다른 사람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를 실어놨고, 제5란, 5번째 제5란을 자기가 직접 구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게 이제 헥사플라인데 구약의 헬라어 역번이거든요. 제5란을 직접 번역했는데 이게 심각하게 변개가 된 거죠. 이 변개가 오늘날 개혁 성경을 비롯한 수많은 변개된 성경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겐이 이 성경 번역이 말하자면 역사상 최초의 번역이고 변개고 성경 변개의 아버지다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우리 첫 시간에도 성경 변개의 몇 가지 구절들을 비교해 보았는데 여기서도 한 번 더 비교해 볼게요. 그냥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리겐 사상을 봤으니까 그런 사상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잠깐 비교해 보고 끝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3절. 자,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제 편의상 우리 성경 한킹과 개역을 비교합니다.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라는 말을 개역 성경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회개에 이르게 하러 빠졌죠. 구원의 복음에 있어서 절대적인 부분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죠. 성경 변개하게 되면 삭제됐다 그러면 그거는 필사할 때 실수한 거지. 이게 실수일까요? 의도적 변개일까요? 이런 판단해 보세요. 자,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는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라. 개역성경 없음. 물론 이제 똑같은 구절이 누가복음에는 있으니까 자기들은 우리한테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만 마태복음에는 그 구절이 없어요. 어쨌든.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보면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느냐. 요건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말씀, 19장에서 이제 16절부터 볼게요. 그런데 보라,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개역성경은 선한 말도 없어요. 개역성경은 그냥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뒤에는 말고 여기까지 볼 때 우리 성경에는요,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자, 선에 대해서 누구에게 맞춰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선이 맞춰 있죠. 근데 개역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개역성경에 따르면 선이라는 것은 무엇이 선입니까?
선이라는 것의 어떤 정의, 어떤 선이라는 것이 어떤 관념 이런 걸 묻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아무리 세상에 선한 일, 좋은 일 많아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거지 선한 일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죠. 자,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분 자체에 있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십자가를 죽으신 그 행위가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선한 행위에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항상 성경은요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 그분에게 포인트를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방법을 말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에 초점 맞추란 말을 제가 자주 드리잖아요. 우리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구원의 주체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라 물었으니까 내가 나를 선하다 그러네?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데 내가 나를 선하다고 불렀네? 그럼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니? 이 말이에요. 자, 이어진 내용 보세요.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분이 하나님 한 분인데 내가 선한 선생이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임을 밝히는 그 부분입니다. 근데 개역성경은요 16절에서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니까 이 두 가지 선한 일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변결시킨 거죠. 어째 내가 선한 일에 대해서 묻느냐? 이건 누구의 질문이냐면 철학자들의 질문이에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특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에 대해서 논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철학의 많은 주제 중에 하나가 선이에요. 선이란 무엇인가? 선. 성경 말씀 보면 선이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선한 거죠. 그렇죠?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선이란 무엇인가? 관념론적인 선. 오리겐이 헬라 철학에 심취했던 그 부분이 반영이 된 번역이 변경인 거예요. 언뜻 보면 잘 모르겠죠. 그냥 이제 스토리만 보게 되면은 뒤에 나와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니까 율법의 선한 그 일을 말하나 보다 이렇게 스토리가 지나갈 것 같지만 사실 포인트는 선한 선생님, 예수님이 내가 선한이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분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부분을 헬라 철학의 관념론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실수일까요? 의도일까요? 그렇죠? 답이 나오죠? 마가복음에서는 두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여기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바뀌었죠. 뭐가 빠졌어요?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이게 9장 45절입니다. 사실 9장 44절과 46절은 통째로 삭제됐어요. 지옥에 대한 두 구절을 빼버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구절에서 지옥에 대한 중요한 교리인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부분을 빼버린 거예요. 지옥도 관념으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꺼지지 않는 불이거든요. 여호와 증인들이 개역 성경을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여호와 증인들은 지옥을 부정하니까, 영원한 불을 부정하니까 이렇게 개역 성경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호와 증인들이. 이게 실수일까요? 의도일까요? 실수로 빼먹은 걸까요? 자, 요한복음 6장 69절에서는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개역성경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뭐가 빠졌습니까? 그리스도 곧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곧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제사장, 왕, 선지자 여러 가지로 설명되지만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사용된 말이었었어요.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말이었거든요. 요한복음에서 특히 그렇게 많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했잖아요. 요한복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말했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다른 말로 대체가 되거나 없어지는 거죠. 이게 실수로 삭제한 한 구문을 뺀 거예요? 의도인 거예요? 답이 분명해지지 않아요? 하나 더. 자,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소경 치유할 때 실로암 못써서 치유하신 그 장면이거든요. 소경한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물론 예수님이 인자로도 묘사됐어요. 예수님은 인자로도 묘사되고 하나님의 아들로도 묘사되죠. 다 되죠.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제시되는 부분에서 바뀌어버렸죠. 자, 사람들은 말하죠. 뭐 예수님 인자로도 불리는데 그렇게 봐도 뭐 어차피 예수님인 거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믿으라 그러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안 되죠. 안 됩니다. 실수입니까? 변개입니까? 디도서 2장 13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개역성경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셨음. 자, 차이가 뭐죠? 바른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거예요. 개역성경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는 거고, 재림 안 해도 말할 수 있잖아요. 재림을 아니라도 우리가 이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받으면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 역사하셨다 이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포괄적으로 말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게 중요하죠. 재림에 대한 교리가 날아갔습니다. 뭐 열쇠 구절 뭐 다 설명할 거 없이 열쇠 구절에 빠졌잖아요.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개역성경 보다가 없음이 많으니까, 목사님 왜 없음 이렇게 성경에 빠진 게 많죠? 없음이 많죠? 또 목사님 하는 말이 그거요, 옛날에 사본이 있는데 원본을 쥐가 갉아먹어가지고 그 부분이 빠졌어요. 불에 타서 그 부분이 소실됐어요. 불 타는데 껐는데 그 부분을 미쳐먹고 타버린 거예요. 이게 거짓말인 걸 금방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본은 단 하나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원본 하나만 보존됐다면 그게 말 될 수 있죠. 쥐가 갉아먹어서 그 부분이 없어요. 불타서 그 부분이 없어요. 가능하죠. 하지만 사본은 많아요. A라는 사본에 그 구절이 없으면 B라는 사본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서로 다른 곳에 보존됐을 텐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전혀 말도 안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킹제임스를 전파하는 분들이 꽤 많다 보니까 그러한 정말로 무지한 얘기는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반대 사람들이 오히려 저 구절이 없는 게 맞다라는 걸 증명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건 제가 별도로 또 그 부분을 또 비판할 시간이 또 있을 거예요. 자, 주요 교리들, 오늘 첫 시간도 주요 교리밖에 봤죠. 삼위일체 교리 없어진 거 실수가 아니죠. 보혈이 빠진 거, 그의 보혈을 통하여 의도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지옥 구절이 삭제된 거, 그리스도 신성이 이제 날아간 거, 이건 혹시 실수가 아니죠.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성경을 첨가시킨 것도 되는 거고, 이사야 14장에서 사탄의 이름이 바뀌어버린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게 실수인가 변개인가 답이 분명하죠. 이거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죠. 마지막으로 욥기 19장 26절 보세요. 욥기 19장 26절. 욥기 19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25절부터 볼까요?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 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욥은요 거의 이 아브라함과 동시대라고 말해지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그때 사람인데 구속주께서 땅에 서신대요. 주님께서 땅에 서신대요. 그걸 예언한 책이 엄청나죠.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주님께서 땅에 서시는데요, 내가 그분을 본대요. 근데 그냥 살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벌레들이 내 몸을 멸한 뒤에 내가 본다. 그건 무슨 말이죠? 벌레들은 나를 다 먹어버렸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닌 27절,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이 말은 뭡니까? 부활이죠. 그냥 죽지 않는 게 아니라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죽었다 일어나니까, 썩었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개역성경에 26절에서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가 아니라 내가 내 몸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되어 있어요. 내 몸 밖에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하늘나라 가가지고 하나님 본다 이 말이에요. 물론 죽어서 혼이 올라가는 것도 맞지만 그거는 부활을 믿지 않고 그냥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 이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의 교리를 감춰버린 거죠. 그렇죠? 구원의 교리는 좀 남뒀다 할지 모르지만은 부활의 교리는 감춰버렸어요. 아까 오리겐이 부활 믿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수많은 변개,
그냥 실수로 한두 구조 빠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교리가 바뀌어지는 그런 변개들을 볼 때 이 기원이 어딘가를 따져보니까 오리겐까지 가고 알렉산드리아까지 가고 철학자들까지 가고 간단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변개 역사 말할 때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별도로 띄어서 좀 강조를 많이 했어요. 다음 시간에 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렇게 변개된 성경이 어떻게 전수가 되는지를 살펴볼 텐데 이러한 그 한 사람의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의 잘못된 교리가 어떻게 2000년 교회사를 망쳤는지 보게 됩니다. 사탄이 어떻게 그 사람을 썼는지 그 사람은 사탄의 죄인 게 딱 분명하잖아요. 이걸 보고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변개 속에서도 바른 성경을 보존받은 성경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깊이 깨닫고요. 이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시고요. 또한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